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어디를 방문하면 자리를 앉기 전에 이렇게 쓱 한번 돌아보고 아무데나 앉는 것이 아니라요, 저 옆에 앉아도 되겠다, 저희 옆에 같이 앉아도 되겠다 하는 그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옆에 앉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오늘 누가 내 옆에 앉았나 살짝 미소를 지으시면서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옆에 앉으신 분 얼굴을 잘 익히셨다가 이 사람이 나를 괜찮다고 생각하는구나 하시고요, 나중에 밥 사주시고 그러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피조물이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을 먼저 다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피조물들을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창조하신 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날하고 넷째 날하고 짝이 되고요,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하고 짝이 되고 마지막으로 셋째하고 여섯째가 이렇게 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날과 넷째 날을 볼 텐데요. 항상 우리가 천지창조를 생각할 때 제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첫날 뭘 만드셨고 둘째 날 뭘 만드셨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인가,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뭐냐?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혹은 그대로 이루어지니라가 정확하게 7번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했더라, 아름다웠더라,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어떨 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근데 그것이 정말인가 진실인가 거짓인가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도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첫째 날과 셋째 날에 어떤 세상을 만드셨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광명체라고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창세기 말씀은요 과학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그거를 보고 싶어 해요. 세상이 만들어지고 세상에서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밝혀낸 연구 결과하고 성경하고 딱 맞춰서 성경이 역시 옳아, 역시 맞지, 이걸 자꾸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경 창세기 말씀을 과학책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되는 신앙에 대한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인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말씀은 뭔가 이렇게 추상적이고 이렇게 뜬구름자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 그냥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걸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 나오는 게 뭐냐면 첫날에 빛이 나오고요, 또 넷째 날에 태양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빛이 먼저냐, 태양이 먼저냐? 그럼 여러분께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에 별이나 해도 없이 세상에 빛이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태양이나 별 없이 빛이 존재할 수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해와 달과 별이 없어도 빛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뭐를 먼저 창조하셨으니까요? 빛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빛은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
출애굽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게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 내용은요 천지가 개벽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나라들은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요 태양이 없어도 빛은 존재한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태양은 단지 너희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태양은 신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환하게 비춰주는 역할,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으신 빛이 무엇인지, 진짜 사람의 빛이 되는 게 무엇인지 성경 안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 정답은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를 세워 놓으셨냐면요, 이 빛이 무엇인지 깨닫고 전하는 한 백성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명기까지 모세가 열심히 받아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중이에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누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받아 적게 하시냐?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다른 민족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진정한 빛이 뭐냐, 참 빛이 무엇이냐, 이걸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의 빛이 정말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면 세상은 빛을 볼 수 없을 겁니다. 빛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고요, 세상은 요지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세상이 요지경으로 돌아간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먼저 볼 텐데 앞에 PPT가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만물 속에 누구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그 안에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피조물을 숭배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은요 다 무엇을 증거하는 도구일 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증거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네, 그것들 중 하나가 태양인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을 숭배할 이유가 없는 것이 태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일 뿐이고 다른 피조물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 태양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보면서 이 태양과 빛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을 보면서 숭배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빛 말고요, 정말 인생의 빛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말씀인데 그걸 가르쳐주지 못한다면 세상은 어디로 가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갈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까지 함께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피조물을 통해서 그 피조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 숭배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뭐 송아지, 뭐 태양, 나무, 그게 진짜 신이라서 그걸 엎드려서 절하고 숭배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뭔가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신이 깃들어서, 거기에 뭔가 깃들어서 그 신이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그냥 형상으로 섬겼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상숭배의 본질은 뭐냐면 누가 원하는 거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과 이스라엘 사명은 동일해요. 뭐냐? 그 피조물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인생에 찾아오셔서 참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빛이 무엇인지, 그 빛의 근원이 뭔 건지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을 성경 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 성경은 다 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경 안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는 다 짝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시편을 19편을 이렇게 열어놓으셔도 되고요. 네. 혹은 PPT가 되어 있습니다. 19편 1절에서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렇게 똑같이 천지 창조의 창세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 중요하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네,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으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피조물을 숭배하는 역사가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바로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창세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후반부에 지금 4절부터 뭐를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찬미합니다. 그게 뭐냐? 태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여전히 모든 나라들이 뭘 지금 숭배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아, 해를 숭배하는 거예요. 왜? 태양이 있어야 밤에 어둠이 물러가서 아침을 살아가고, 또 해가 있어야 식물들이 자라서 우리가 먹거리를 줄 수 있고,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그 정도로 모든 민족에게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그리고 해는 장사 같아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가 관할하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면서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어디에 관할하에 있냐면 태양빛 관할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까지 시편이 만들어졌다면 이 시편 19편은 어디에 있는 것이랑 같은 거라면요, 이집트에 있는 태양신 참미시, 태양을 숭배하는 이집트 사람들이 지은 태양 참미시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태양신을 그냥 참미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태양이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는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부터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본질이 아닌 거예요. 지금 7절부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 없이는 태양의 빛도 사람에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중요하니까 우리
앞에 보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과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마늘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요 뭐가 반복돼서 나오냐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것이 반복됩니다. 이건 한마디로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빛은 뭐냐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필요한 빛이 뭐냐는 겁니다. 진정한 빛은 태양의 열기와 빛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비교가 되어야 되겠죠. 태양빛과 하나님 말씀의 차이점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요 태양빛 없이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 태양빛 없이는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은 없어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태양빛이 없으면 야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태양빛이 아무리 비춰도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태양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유리함과 불리함에 따라서 내 유불리에 따라서 뭔가를 빼거나 뭔가를 더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이제 3장에도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가감하면 안 돼요. 뭐를 빼거나 뭔가 토를 달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것은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우리 가정에서도 똑같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신혼 초에 아내가 정성스럽게 밥을 차렸습니다. 저에게.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걸 물어보니까 제가 고등어 조림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몇 시간 연구해서 열심히 만들어서 요리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사건입니다. 한 입을 먹었더니 어머니가 하셨던 그 말이 아니라 약간 비린 거예요. 그래서 얻어먹는 주제에 토를 다는 겁니다. 좀 비리네 하면서 토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생길까요? 비극적인 일이 생길까요? 네. 그날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 남자는 그 후로 향후 10년 동안 생선 고등어 조림을 못 먹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목사님이 작곡한 찬송가가 생각났습니다. 이럴 때 부르라고 회개하는 찬송가를 그 목사님이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럴 때 회개하는 찬송가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큰일 났네. 자, 알려드릴게요. 주시는 대로 먹기로 했네. 주시는 대로 먹기로 했네. 주시는 대로 먹기로 했네. 도달지 않게 하겠네. 여러분 모르세요? 큰일 나셨네. 오늘 남자분들은 꼭 배우고 돌아가세요. 네. 주시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네. 2절도 있는데 주시는 대로 먹기로 했네. 남기지 않게 하겠네.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세상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다라고 자신있게 선포할 수 있냐면 바로 요 내용 때문에 그래요.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뭐를 소성시키신다고요? 네, 사람의 영혼을 내 영혼을 뒤바꾼다는 거예요. 물론 태양빛은 육신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죠. 모든 피조물이 태양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요, 태양빛을 잘 받아서 부유하게 살아간다는 애굽 사람들을 보니까 엉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도 산 게 아닌 겁니다. 희한한 우상 숭배, 파리 신이고 풍뎅이 신이고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엉뚱하게 멸망의 길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애굽에서 사용을 하면서 목도했습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하나님과 끊어져서 산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태양빛은 뭔가 비추고 육신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 제공해 주지만, 태양빛은 뭘 바꿀 수 없냐? 사람의 영혼과 속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이 다시 돼야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영혼이 바뀌고 속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확신 있게 얘기하냐면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보다 더 달다 고백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달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은 꿀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때로는 내가 기도할 때, 때로는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딱 내 마음에 떨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딱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럴 때는 꿀이 뭐예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정말 단 말씀이 되죠. 신령한 말씀이구나. 그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도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으니까요, 한번 다시 이제 테스트 해보는 거죠. 여기 이쪽에 이제 금 100kg가 요 앞에 있고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금 100kg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죠, 요즘? 한 손에 네,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250억쯤 되더라고요. 금 100kg가 있고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걸 선택하실래요? 입술에 침 바르시고요. 네, 뭘 선택하시겠어요? 네, 손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지혜로우니까 둘 다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금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자로 만들어주지만 내 영혼을 살려주지 못해요.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고 하면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거든요.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시편 19편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상이 듭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이 어디밖에 비출 수 없는 거냐면 눈에 그냥 보이는 세상, 육신의 세상, 껍데기 밖에는 비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태양빛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사람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고 환하게 조명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성까지 남에게 그렇게 꽁꽁 감추고 하는 그 죄악성까지 다 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구석구석 비추기 시작하면 우리가 모든 죄악을 다 털어버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위대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모습밖에 비출 수 없는 것인가? 혹은 속까지 다 깨끗하게 만드는 그것인가? 세상에서도 범죄율을 줄어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대낮하고 밤중에 어느 쪽이 더 범죄율이 높을까요? 당연히 밤이죠. 사람들은 잘 안 보이는 밤에 죄 짓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밤에 동네를 이렇게 환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환하게 만들면 범죄율이 줄어든다고 해요. 실제로 가로등을 곳곳에 설치하고 환하게 만들고
또 곳곳에 CCTV를 많이 설치해두면 실제로 그 동네 범죄율이 확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있으면 자기 악한 행위가 다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의 역할이죠. 이 정도 역할밖에 안 됩니다. 밤에 범죄율을 조금 더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눈에 보이는 빛의 역할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은 뭔가? 역할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오시면 우리의 속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까지 변화시켜서 범죄하고자 하는, 범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죄된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태양빛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위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태양빛은 그저 남들 시선을 의식해서 범죄를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지만 사람을 변화시켜서 범죄하고자 하는 마음도 새롭게 하시는 것이 말씀의 위력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14절에 바로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섭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여기 연락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단어가 사실은 어디에서 사용되는 단어였냐면 레위기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레위기에는 한국어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해 놓은 것 뿐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재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재물에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재물의 조건은 뭐다?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내 마음의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흠이 없어지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같이 사는 가족이 나에게 한마디를 탁 하면서 긁으면 내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가? 이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솟구쳐 올라오는가? 아니면 악한 것이 솟구쳐 올라오는가? 짜증이 올라오는가? 이런 것들이 벌써 비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꽉 사로잡고 있으면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흠 없는 걸로 내 속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재물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긁으실 때 언제 긁으시냐? 긁으시면 일단 성경을 하나 들이미시고요. 창세기 한 장 읽어. 그 다음에 내가 잔소리할게. 이러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 거기에 대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9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등이여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태양빛이 분명히 중천에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분명히 하늘에 태양이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 태양이 이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6장, 7장에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그것, 그게 뭐냐? 산상수훈하시죠. 산상수훈의 법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빛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산상수훈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삶으로 이루어질 때 그제서야 우리가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진정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맺을 텐데요.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너에게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거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 주어라. 이건 뭐냐면 의무 이상의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사실 의무 이상. 난 여기까지 하면 내 책임은 다 있지 뭐. 누구에게 뭐 한 소리 들을 것도 없어. 나는 책임 다 있어. 요거보다 조금 더, 요거보다 요만큼 더 해주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수없이 내 안에 가득가득 집어넣고 그것을 삶으로 그대로 이루어져다 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되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오늘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빛은 뭐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구나. 그것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발에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셔서 그 말씀이 내 앞을 비추시는 대로 그 말씀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의 빛으로 찾아오신 그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시며 하나님 뜻대로 세워져 가는 저희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피조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세상에 환하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